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으며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죽으면 조금 일찍 천국에 가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왕, 예수 우리 왕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왕, 메시아, 그리스도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인생의 생사화복은 주님께 달려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르죠. 독일의 왕 프레데릭이 어느 날 사복을 입고 밤길을 혼자 거닐다가 풍채 좋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그가 나는 왕이요 하더랍니다. 대왕은 놀래서 어느 나라 왕이요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이 나는 나 자신의 왕이요 하더랍니다. 인간은 어찌 보면 모두가 자기 자신이 왕이다 라고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우리가 불렀었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입니까?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텐데 탕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듬뿍 받았지만 재물을 세상의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시면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지만 너가 내 앞에 나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왕 앞에 나가는 게 어려웠다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다. 속지 않은 제물을 제사 앞에 드리고 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후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창세기와 짝을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해석하려면 창세기를 통하여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성, 아담과 그리스도 하게 되면 우리가 아담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예수님은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오늘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실제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아담이라는 인류의 그 대표성 그리고 역사성이 아담이 우리 죄를 지었고 인류의 대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실제한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죽죠.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아담이 실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아담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신화적인 존재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담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부정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원죄가 없겠죠? 즉 죄와 죽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텐데 죄로 인해 죽음이 왔고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밀턴은 힐낙원이라고 표현을 했죠. 죄로 인한 죽음이 있다는 것만 봐도 아담은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월드컵 경기에 국가대표로 축구선수가 나가게 되면 그 선수가 하는 그 승부 모든 것이 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은 곧 우리가 범죄한 것이다. 죄가 유전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한 번 있으면 그 역사를 후손들은 계속 물려받게 되죠. 그 아담의 역사성 때문에도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죽음, 사망인데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첫사람 아담이 없었다면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원교리가 필요 없게 되고 성경 또한 필요 없고 말짱 꾸미는 얘기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물이나 산, 공기처럼 거저받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공짜로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거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예배 참석은 기본이다. 즉 최소한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며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합니다. 인류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악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죄가 인류를 오염시켰고 대대로 죄의 역사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대로 혼자 내버려두면 그 사람마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죄가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지를 않지요. 죄가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다가 죽으면 심판을 받고 영벌, 즉 영원한 사망에 처해집니다. 사망, 즉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사람의 호흡이 끝나고 심장이 멎는 이 죽음이죠. 그렇게 되면 싸늘한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영벌을 받게 되는데 돌이킬 수 없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 이 죽음이 바로 세 번째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이 닥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은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율법을 범는 사람들이 비로소 죄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거나 사라지질 않죠.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도 죄는 이 온 땅에 가득했었죠. 이 죄가 이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권세 잡은 자로서 왕노릇했던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며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저지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그 특단의 대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긴 하지만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율법대로 우리가 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잘못을 거치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펼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죄 짓게 된 것을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정죄는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의롭다 하심은 생명을 받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죄인을 양산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순종이 의인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몸소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짊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은혜가 사람들에게 비로소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를 벗을 수 없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가 사망 대신 사람들에게서 의의 왕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의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 사역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의로움이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혜택이 우리에게 비로소 적용된 것이죠. 예수님은 패역한 시대에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리가 어느 날 호젓한 곳을 서성거리다가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자기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렇게 키가 커서 100척이나 되는 내가 사자를 무서워할 것 같은가? 나는 모든 짐승의 왕으로 받들어져야 마땅하다 라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말하면서 우물쭈물 우쭐거리고 있는데 지나던 힘센 사자가 나타나 그만 그 이리를 붙잡아서 뜯어먹고 말았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죄가 더욱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가 크게 드러난 그 자리에 은혜가 죄가 큰 만큼 더 크게 나타난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에게 1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친구가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친구가
1억에 빚진 다른 사람의 빚도 갚아 주었습니다. 나와 1억의 빚을 탕감받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은혜를 입었고 누가 더 감사할까요? 당연히 1억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하겠지요. 인류의 역사는 아담 이래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죽음이 패배를 당하고 대신에 은혜와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권한을 예수님께서 모두 찾아오시고 다 회복시키신 것이죠. 이제 죄악된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로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찌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